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 두 번째 말씀입니다. 94번 말씀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이 한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많은 문제로 염려하는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극복하고 회복하고 복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 시작을 1월 1일 시작을 주일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을 주일로 마치는 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마치는 이 한 해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길고 긴 코로나의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많이 어두웠고 또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었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속에서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반부 말씀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은 비탄시인데, 시편 중에 비탄시가 많잖아요. 특히 다윗의 비탄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어떤 것보다 절망적인, 왜냐하면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기 전이면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할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후손인 인생이 이러한 절망, 철저하게 망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무력의 자리에서 많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빛을 갈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의지할 게 많고 너무나 기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비참함, 미래의 회복을 간구하는데요. 과거의 은혜. 우리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어찌 보면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보세요. 그러니까 한 농부가 하나님이죠. 포도나무 한 그루를 애굽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여러 열방들,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7 족속이.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들이 살기에 좋지 않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돌들이 있고 척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가 연약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가지를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돌들을 다 치워내고 험한 곳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경지 작업을 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있었냐면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린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작거든요. 근데 가지가 산들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쓸모없는 같은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요 백향목 같았다. 하나님 백향목.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다. 바다가 어디에? 지중해. 예.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아래 주가 나오죠. 이번 유브라데 강. 저 북쪽은 저 유브라데 강까지. 신명기서 보면 시편 여러 곳에 그 이스라엘 경계가 거기까지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430년이죠. 43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이런 강대한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존재 자체가 뿐만 아니라 생존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에 벗어나 세상으로 내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아닌 그 그늘이 산들을 덮고 가지와 넝쿨이 바다까지 강까지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화려한 포도나무가 왜 어떻게 훼손되고 파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자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께 그 모든 복을 주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그래서 성경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걸 더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의 그 손길이 떠나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담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절 13절 있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죠. 담을 허시사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자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모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자들이 그것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 아스르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밟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지죠.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담이 흘리자 지나가는 사람들, 주인 아닌 사람들이 자꾸 포도나무를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가 익기 전에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점점 포도나무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숲풀의 돼지와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결국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절망,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치를 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처지의 현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요? 그 주위 사람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또 저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고 폭력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16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망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태양빛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재기불능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세상에 누구도 그 무엇도 이스라엘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망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멧돼지처럼 포악한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헌신짝처럼 버림으로 도리어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현실이 눈물이 양식이 되고 눈물이 음료가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며 예수님 믿는다며 꼴좋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또 성전을 줄 때 썼던 백향목나무 있잖아요. 근데 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가지도 가늘고 힘도 약합니다. 이 포도나무 자체가 자기 힘도 지탱하기 어려워요. 버팀목을 세워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나약하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가나안에 심어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목재용으로도 쓸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고 가지도 가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버팀목을 세워주시고 끈으로 묶어주시고 농부처럼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포도나무에 불과한 하나님이 굽어보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끈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성경 323면 있습니다. 323페이지 정도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옮기셨으니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 옮기셨어요. 이 사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토양은 하나님 자녀의 토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을 섭취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돌봐주셔야 우리는 존재가 가능하다.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정체성, 자의식.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세속에 끝없이 방황하고 세속에 흔들리고 그렇게 삽니다. 나는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다. 옮겨 심겨진. 우리는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 현실은 망해버린 포도나무, 다 끊어진 포도나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물겨운 거 뭐냐면 너무나 애절한 거 뭐냐면 모든 게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끝나게 하시잖아요. 마치 4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하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으며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철저하게 포도나무는 무너지고 끊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 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우리가 바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나무. 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오른손을 심으신 나무거든요. 그런데 워낙 연약한 나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끝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라고 하는 나무만 빼놓고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은 폭풍도 만납니다. 가지가 흔들립니다. 뿌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다. 가뭄도 옵니다. 앙상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다.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 때로는 눈에 덮여서 덜덜 떨고 숨 막히기도 합니다. 무게에 짓눌려 가지가 찢겨지기도 하고요.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다. 비록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가 비록 멸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말씀을 배반하여 하나님이 면책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돌봐주세요. 우리 가정을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여기 돌봐달라라고 하는 말씀, 돌봐주세요, 돌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파카드 많이 나오거든요.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오늘 우리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져가는 곳에 또 무너져가고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모두가 믿음을 떠나는 것 같고 또 남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믿음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오늘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시인은 아직도 그래도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화나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척도 않고 화나신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버림받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두가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세요. 자, 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끝났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태, 나는 절망의 1+를 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어쩌면 이 고백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그 마지막 남은 마지막 그 작은 믿음의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을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치가 지배하고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서 유대인 고아들을 돌봤던 야누스 코르차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그 고아 아이들 200명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줄 수가 없다.
너희는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앞인데.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그것은 그분을 향한 갈망, 그분을 향한 갈망.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 그것이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끈질기게 갈망한다면 그것은 보게 될 것이다. 다 끝났는데 희망을 봐야 된다. 하나님 그분의 희망을 봐야 된다. 그리고는 결국 200여 명의 고아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끝났잖아요. 어쩌면 그 마지막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200명의 아이들은 이 야누스 코르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의 얼굴 속에서 밝은 빛을 보았을 수 있죠. 모든 게 절망인데 어쩌면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오늘 이 시편 80편의 시인의 고백이죠. 모든 게 끝났지만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하고 남유다 망하는 것으로 구약이 마치지 않습니까? 끝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선택된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런 보호 속에 살아가고 모든 것을 공급받은 존재도 망하고 망하는 것을 끝났다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인생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망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구약성경에 계속 요구한 게 뭐예요? 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발았는데 그들이 망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거 망했어요. 그러면 그 망한 걸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그들도 망했는데 우리는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 바라셨던 참 극상품의 포도나무란 뭐냐, 포도 열매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나라고 한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처절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오직 그분의 은혜와 용서함을 통해서만 사는 존재예요. 이 알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괜찮았나요? 아니요. 예수님 와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니까 다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와보니까 오직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오직 율법의 판단만 있었고요.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 간의 차별과 우열과 서열이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데, 은혜와 긍휼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한 것 앞에서 17절 보세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에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케해달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오직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인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가 회복될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이 뭡니까?
오직 나에게 예수님이 회복될 때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위치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대로 정확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초라하게 저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이, 아니면 밖에 쫓겨나 슬피 울고 계실 수도 있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존경을 얻는가?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인가? 자식, 남편, 식구, 친구, 이웃, 직장, 그 가장 끝에. 오늘 우리의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골로새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내 삶 속에 가장 늘 존귀한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지. 그리하시면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정말 뭐랄까요? 피눈물 나는 정말 애절한 최후의 눈물의 고백이죠. 시편 기자가 가족도 집도 땅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세요. 20몇 명의 왕들이 드러난 한 왕도 괜찮은 왕이 없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 보내면 죽이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축복해서 더 떨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971년도에 그 대연각에 그 크리스마스 날 큰 불이 났잖아요. 우리도 그 봤던 기억이 나요. 호텔 투숙객들이 옥상으로 피신하고 헬리콥터가 출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헬리콥터에 매달려 가다가 공중에서 그만 밧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 얼마나 쇼크해요. 충격, 트라우마죠. 막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 줄은 생명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줄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 바람 불면 떨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에 담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의 손길이 되셔야만이 우리 살 수 있다. 생명줄이다. 생명줄을 붙들고 이 안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 4절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삶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482장 기쁨으로 찬양입니다. 48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연약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경지하시고 그것을 경작하시고 돌들을 다 빼내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풍성케 하였더니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저들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직 사는 것이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 붙들고 이 안에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리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